자, 말세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성령이 그 육체에 부어진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예언하는 자들이고 환상을 보는 자들이고 꿈을 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나 했더니 영적인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사모하거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도록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체험이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뭐 나에게 뭐 영적인 게 필요해, 무슨 음성이 필요해, 무슨 환상이 필요해,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이건 뭐 농담이지만은 제가 탁구 치는 목사님 탁구 치다가 나 갑자기 안 좋은 환상을 보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시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들이 아니 탄핵이 왜 되냐고, 그분이 뭐가 잘못해서 탄핵이 되냐고 막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탄핵이 됐어요. 나는 뭐 탄핵되는 걸 절대 바랐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근데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보는 거랑 내 마음에 있는 거랑 전혀 다를 때도 많이 있고, LA에서 목회할 때인데 박광래 목사님이라 하는 분하고 저하고 친했었는데, 이제 그 LA에서 린다비스타라고 하는 데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샌디에고 가는 길에 린다비스타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신학교가 있었어요. 내가 몇 번 간증을 했는데 또 이제 뭐 한 3, 4년 됐으니까 이제 3, 4년 안에 등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해도, 왜냐면 정성희 목사님 부부가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어떤 사모님이 이제 그 딸이 기도 좀 하는 딸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한 4명 정도가 승용차를 타고 린다비스타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근데 그 박 목사님이 운전하고 있었고, 하여튼 이렇게 있었는데 사모님이 오른쪽 뒤에 앉아 있다가 친구 목사 사모님이, 근데 이제 중간에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이렇게 로테이션 하면서 그 사모님이 앞자리 오른쪽에 앉게 되고 박 목사님은 뒤에 앉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날 아침 새벽에 그 사모님 딸이 그러더래요. 딸이, 엄마 나 어저께 밤에 꿈이 안 좋아.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는 꿈이니까 엄마 오늘 신학교 안 가면 안 될까? 야, 신학교를 왜 안 가? 가야지. 그리고 죽으면 집에서도 죽고 길 가다가도 죽을 수 있어. 네가 그거 봤다. 이 기도하는 딸을 조금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데 하여튼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나중에 박광래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뭐 장기가 다 파열돼가지고 호수를 그때 하여튼 7, 8개 호수를 꽂고 있는데, 이렇게 꽂고 저렇게 꽂고 먹는 걸로도 꽂고 뭐 이렇게 뭐 항문으로도 꽂고 이러면서 완전히 죽기 일보 직전이더라고. 근데 그분은 나중에 살아나요. 근데 난 죽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딸이 환상을 봤는데 그때 내가 자리를 안 옮겼어야 되는데 자리를 옮기면서 자기가 뒤로 갔고 그 사모님 뒤에 있다가 앞으로 앉았는데 차가 이 오른쪽 앞을 치는 바람에 사모님이 직사해 버렸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직사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바쁜, 자기도 근데 그분이 결국은 그 사고로 인해서 미국에 살지 못하고 저 화순인가 어디로 이제 한국의 전라도로 부임을 하게 돼서 목회를 하시게 됐는데, 그분이 그때 교통사고 나와서 그래. 나중에 내가 한국에서 박광래 목사님 저 선우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야 되는데 저 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누구시더라 이러더니 좀 깜빡하더라고. 하여튼 살아계시긴 살아계신데, 근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그냥 뭐 뒹굴고 해가지고 엄청난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특히 요즘 우리 교회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어저께 그저께도 계속 나 이런 환상을 봤어 하는 것들을 그 막 여러 환상 보고 나한테 막 가르쳐 주니까 막 그냥 내가 그냥 막 더 복잡해지는 거야. 막 환상 속에 사는 것 같아. 어떤 분은 그냥 귀신을 쫓는 간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병이 있는데 자기가 환상 중에 그 병을 싸워 이겨주는 기도를 하기도 했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환상도 무시하는 교회가 있고 방언도 안 하는 교회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 덕분에 여러 사람들의 환상이나 이런 음성 듣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많이 같이 하고 있구나. 또 그걸 봤다는 것 자체가 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 질병과 싸워 이기는 4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3천에만 머무르는 걸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은 다 꿈을 사모하고 환상을 사모하고 말세에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환상을 보는 거, 세 번째는 꿈을 꾸는 거. 이 세 가지를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몽상이라 그래가지고 꿈은 꿈인데 이루어지지 않는 꿈, 무정란이라 그래요. 꿈을 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꿈은 뭐예요? 꿈 마지막 장면에 뭐가 한 마리 지나가? 똥개가 한 마리 지나가. 그럼 개꿈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웃어줘야 돼. 웃어줘야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생에 살면서 몇 번 그런 환상을 보고 이제 꿈을 체험한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뭐 얘기할 것은 못 되지만은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꿈을 꾸는데 막 술사들, 박사들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라 그러는데 꿈을 해석 못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도 아닌데 그 꿈을 마치 자기가 보듯이 환상을 보듯이 보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7년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요. 41장 29절에서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절에 보니까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고 이러면서 쭉 이제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해야 되래. 그러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다음에 이제 33절에 가가지고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의 감독관들도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이러면서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꿈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꿈과 환상을 기억하시면서 근데 연륜이 깊어가고 나이가 뭐 70이 가까워지고 80이 가까우면서 신비한 꿈들을 여러분 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믿는 연수가 오래되면서 몰라요. 한 50대까지는 개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60대, 70대 되면서 이상하게 꿈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횟수가 몇 년이냐. 내가 30년 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20년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주시는 나라의 미래 그리고 내 식구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꿈과 환상을 아예 몽상이야, 아예 개꿈이야 이렇게 그냥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또 꿈을 그냥 맨날 그냥 자다 일어나면 꿈 꿨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맨날 교회 오면 꿈 얘기만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있었어요. 교회만 오면 꿈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예 두 손을 들고 다녀. 이게 뭐 꿨니 봤니 꿨니.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별로 그렇게 다 좋은 꿈은 아니야. 근데 맨날 꿨니 봤니. 근데 맨날 진짜 그렇게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 있는데 또 맞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대한민국의 미래나 교회의 미래나 그 사람의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그걸 본 다음에 미리미리 기도하게 하고, 또 기도 많이 하는 엄마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녀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20년 30년 후에 그 자녀가 그 자리에 앉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들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 꿈들이 이루어질지어다, 꿈이 완성될지어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 옆에서 자기 정치를 늘 도와주던 친구 워드 힐 라몬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라몬에게 내가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기록하라 그러면서 링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라몬이 대통령께서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라몬에게 링컨 대통령이 나 사실 어저께 좀 이상한 꿈을 꿨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2층에 백악관이 2층이었나 봐요. 근데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1층이 막 소란스럽고 막 사람들이 울고 그래서 자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대요. 위에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내려갔대. 왜 그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누가 죽었다 이거. 누가 죽었는데? 그랬더니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부인이 듣고 있다가 이 믿음 없는 링컨 와이프가 믿음이 없었나 봐. 이 부인이 좀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부인이 끼어들더니 당신 무슨 그런 이상한 꿈을 믿고 있냐, 당신 대통령이 왜 죽냐, 죽기는, 그러면서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 믿음 없는 거다. 그러면서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성경에 있는 사람이니까 창세기 28장을 얘기하면 28장에서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란 광야에서 꿈을 꿨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지 않았냐. 그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될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요, 지금과 달리 경호원들이 별로 없었답니다. 근데 이런 꿈을 꿨을 때는 링컨 대통령이 뭘 했어야 되냐 하면 경호원들을 철벽 방어를 하게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총을 겨누면은 직방으로 대통령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없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당신 말이지 부인에게 이렇게 겁줄 거야? 그래서 막 야단을 쳤대. 근데 이제 이 라몬은 그냥 그런 얘기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다음 날 됐는데 그 다음 날에 총에 진짜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라몬이 그 자기 책에 그것을 죽음 얘기를 잘 기록을 해놓게 되죠. 그래서 그 유명한 링컨의 암살 장면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일반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정도가 죽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암살되기 전에 이미 꿈을 꾸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어떤 경고가 있었는데 그 경고는 빌라도가 이 유대 총독이었거든요. 유대 지방국 주변의 총독이었거든요. 빌라도가 이제 이 의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십자가에 남겨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조심하라. 내가 밤새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데 내가 밤새 꿈을 꿨다. 당신이 저 사람 일에 관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부인이 꿈을 꾼 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고 소리 지르는 걸 이제 꿈을 꿨나 봐. 사도신경을 꿈을 꿨나 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주교도 뭐네 왜 자기 남편 이름이 등장해야 돼? 자기 남편이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꿈을 일어난 거야. 수많은 사람 사도신경 외우고 있는 걸 꾼 거야. 여보 당신 거기 관여하지 마세요. 근데 빌라도가 관여를 해가지고 채찍해가지고 유대인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남겨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또 로마 황제 시저도 그 부인이 꿈을 꿨어요. 이제 빌라도는 그 주변의 총독이고 시저는 로마의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 시저인데 시저도 그 부인이 꿈을 꿨는데 부인이 얘기해 줬거든. 당신 살해당할 것 같아.
그런데 시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걸 잘 안 믿었어요. 그런 걸 얘기할 때 이 꿈과 환상을 별로라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그것을 당하고 말아요. 믿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기도하는 가정에 내가 속해 있을 때는, 기도하는 분들이 내 옆에 있고 함께 중보기도 할 때는 아픈 사람들의 현재나 미래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여주셔서 뭐냐면 우리에게 더 기도하라는 거죠. 더 기도하라는 거. 오늘도 김경 집사님 그 과거에 암 걸리는 걸 다시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나는 그 종양이 발견됐으면 빨리 떼내면 좋겠는데 또 의사가 뭐 그냥 떼내지 말고 그냥 견디라고, 뭐 견디는 게 아니라 좀 더 경과를 두고 보자고 또 그랬다 그래. 좀 의아하긴 의아합니다. 나 같으면 그냥 확 떼내버리면 좋겠고 아직 떼내긴 너무 젊다 뭐 그래가지고 안 떼내는 걸로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 우리들이 또 암 종양에 또 언제 오셔서 또 잘할지 또 어떻게 아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 특히 우리는요 서로를 위해 막 기도해 주다 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 걸 내가 꿈을 꾸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신령하면 이 사람이 꿈을 꾸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부인이 주로 꿈을 많이 꾸고 남자보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자, 욥기서 33장 14절 볼게요. 욥기서 33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 하나님은요 이렇게 어떤 걸 줄 때에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주거나 거듭해서 꿈을 꾸게 할 때는 좀 더 확실히 받아들여야 되는데, 믿음 없는 애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15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자,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냐면 내가 4차원에 들어갔을 때 역사하니까, 육이 전부 죽고 육이 잠잠하고 있을 때 4차원의 영이 움직이잖아요. 그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입신에 들어갔을 때 그게 환상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주로 이 꿈과 환상은 주로 침상에서 많이 만납니다.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그게 여러분 설교하다 이렇게 조는 사람들 뭐라 그러면 그분 지금 입신에 들어간 상태라고. 옆에 사람 졸고 있나 한번 봐봐요. 졸고 있나 봐봐. 내 꿈 꿔 해봐. 내 꿈 꿔. 원경 집사님 내 꿈 꿔. 할렐루야. 은자 언니 그래 내 꿈 꿔. 아버지, 아까 은자 집사님 요즘 부동산 잘 돼요 그러는데, 목사님 너무 부동산 거래가 없어서 다음 달로 관두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내가 이제 꿈 꿀라 그래. 꿈 꾸고 우리 교인들 저 은자 집사님하고 애덕 씨도 나와 있구나. 애덕 권사님하고 빨리 우리 집 사고 팔고 서로 사고 팔고 할지어다. 막 사고 팔고가 있어야지 11조가 입금이 될 거 아니야. 아니 은자 언니, 애덕 언니처럼 저렇게 11조 잘하는 사람들의 부동산이 안 되면 교회는 어떻게 움직이냐고. 사고 팔고 될지, 문 닫지 말고 계속 갈지어다. 아유, 박찬희 누님도 저기 계셨구나. 하여튼 우리가 좀 다 돼야 돼. 다 잘 돼야 돼. 왜 이렇게 경기가 없는지. 경기가 또 뭐 코스피가 뭐 8천이다 9천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지. 그다음에 이제 방위산업체가 그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지, 다른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이 주식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더 기도해야 돼. 막 뭐 코스피, 뭐 코스닥 막 이런 얘기 나올 때는 아, 지금 이게 우리가 더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환상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까지 봤잖아요. 15절 다시 보면 여기 33장 15절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드는 시간이 4차원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때 꿈에나 환상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래서 그런 꿈이나 환상은 주로 경고성이 많아요. 너 죽을 거니까 조심해. 너 경호원들 세워가지고 총 맞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영적인 귀예요.
꿈이나 환상을 꾸는 사람들의 장점은 뭐냐면 영적인 귀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오늘 듣고 볼지어다, 오늘 기도하면서 듣고 보는 단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고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 이제 17절에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죽어야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지 할 때 내가 어떤 행실입니까? 미움입니까? 죄입니까? 세상을 좋아하는 행실입니까? 버리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그걸 보여줬죠. 너 그렇게 말하는 것 말하지 마. 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 이렇게 그 행실을 다 버려. 그러면서 그런 꿈을, 환상을 먼저 주신 것은 너 교만을 내가 막으려고 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 사람의 영이 나오는데, 혼이 아니라 영이에요. 그는 사람의 영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이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꿈과 환상이 우리 가운데 또 나타나게 하시고, 기름 부음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그 영적인 것들이 강하게 보여질지어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꿈과 환상을 누가 아이고 미신이야, 나는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아니야,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자,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세기 28장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28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잖아요. 11절에서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것에 한 들어가서 베개로 삼고 누워 자죠. 그 다음에 12절에 이제 환상을 본 거야. 환상을 보니까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생시에는 못 나타나요. 왜냐하면 나는 3차원이고 하나님은 4차원이기 때문에 꿈이나 아니면 환상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꿈과 환상의 문을 열고 들어갈지어다. 오늘 기도할 때 다 꿈과 환상 봤으면 좋겠어요.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13절에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하라 하면,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런 네 자손에게 땅을 준다. 그러면서 14절에 그 환상이 뭐냐 하면 모든 족속이, 근데 내가 오늘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환상과 꿈을 얘기할 때 언제 환상과 꿈을 보여주냐 하면, 내가 이 식당을 해서 잘 될지 말지,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갈지 말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는 성경에 하나도 없고요. 다 이 성경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족속이 나와. 모든 족속.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너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모든 족속이, 14절 보세요.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게 하는 것이 환상이에요. 모든 족속. 자, 이제부터 내가 예를 드는 환상이 나타났던 것을 쭉 구절을 찾아드리는데 이게 공통점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환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싶으면 세 가지에게 포함돼요. 나 순교하든지, 순교 못하면 선교하든지, 선교 못하면 전도라도 하든지. 이러면 하나님이 내 환상과 꿈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이 나 어느 대학 갈지, 나 어떤 장사할지, 어디에 돈을 투자할지, 그거는 아닙니다. 환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이루시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영역이지, 나 개인의 꿈을 이루시려는 영역이 아니야. 너 재채기 몇 번 할 거야, 그거 미리 알려주는 게 아니야. 지금 2번밖에 안 했다고. 한 번 더 할 것 같아. 근데 내 느낌에 환상이 한 번 더 할 것 같아. 기다려보세요. 근데 안 하잖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 그 왜냐하면 환상이 틀린 거야. 이게 재채기 몇 번 하는 게 환상으로 봐서 뭐 하려고. 환상, 꿈, 사실, 예언, 방언도 살림에 보태 쓰기 위해서 쟤도 방언하니까 나 쪽팔려, 나도 해야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해서 뭐 하려고. 방언해가지고 남 심령만 꿰뚫어보고 그 사람 비판하려고, 방언해가지고 너 방언 못하니까 막 비교의식 가지려고, 그러려고 우리들에게 방언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방언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게
고린도 교회가 욕먹는 게 그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근데 이 환상의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이 은사의 세계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최소한 전도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돕든지 아니면 순교에 각오를 하든지 셋 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아니, 아멘이 안 나올 때 되면 내가 설교를 성공했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할 때 아멘 하면 딸밖에 안 나오잖아. 딸 낳을 것입니다 하면 또 아들 나오잖아. 그거 해서 뭐합니까? 그냥 우리 주회를 열심히 하다가 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나이 70인데 아들 낳아서 뭐 하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까 김문자 집사님에게 축복기도 해줬어. 하나님, 이제 여진이가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많이 낳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진이가 믿음이 적으니까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답답해. 그래가지고 여진이 되니 자꾸 아멘 아멘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애 낳겠다, 집사님이 애 낳겠다, 김은자 집사님이 애 낳겠다. 아멘 하면 신자 권사님이 애 낳겠다. 그러니까 아멘 골라서 해야 돼. 애 낳겠다 그러는데 왜 아멘을 해? 난 예린이 하나로 만족해. 더 이상 아들 필요 없어. 딸 하나면, 딸 하나서 아들 목까지 다 해주는데 뭐 아들이 뭐 필요합니까? 딸이면 됐지. 아멘? 아멘 안 하네. 끝까지 날라 그러네. 끝까지 낳고 싶어 하네. 그래가지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하면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이 꿈을 이루기까지 1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계셨구나. 17절에서 하나님이 집이 하늘의 물이로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20절에서 서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면,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에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환상과 꿈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결국은 이 환상을 언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 때 이것이 환상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랬거든요. 꿈에 나타나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그러면서 아버지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 주시고 그래가지고 주셨나이다. 7절에 가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요.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하나님 앞에 환상 중에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께 대화할 길이 없잖아. 환상의 장이 열렸을 때 하나님 나 이게 꿈이에요 하고 하는 거잖아요. 8절에 또 계속 가가지고 그런 꿈을 말하면서 수여가면 셀 수도 없는데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내가 지혜 있는 왕이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부귀와 영화도 같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현몽하여 천사가 나타날 때는 지금은 못 나타나요. 지금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오버하시는 겁니다. 이런 3차원의 천사가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없다는 거 와 있겠지만 보일 수가 없어. 오지 못한다는 것보다 보여질 수가 없어. 근데 어떤 특별한 시간에 아주 급할 때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복음적 라인에서 나타납니다. 천사가 복음적 라인인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복음의 라인에 서 있는가, 내가 복음의 라인만 가셔야 돼. 엉뚱한 길을 가면 천사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근데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되는 복음의 라인에 요셉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의 신랑이 아니라면 현몽할 필요가 없죠. 뭐 하려고? 꿈꿔서 뭐 하려고? 음성 들어서 뭐 하려고? 뭐 이것이 뭐 시기 질투의 문제입니까? 경쟁의 문제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또 요셉이 이래가지고 예수를 낳게 될 것이라는
현몽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도망갈 때 현몽하지만 그 이후에는 요셉이 환상을 볼 일이 없어요. 예수님 다 태어났고 애굽에 피신했고 뭐가 할 일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외경에는 좀 나오긴 요셉의 꿈이 나오지만은 우리 정경에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 지금은 현몽했다고. 왜? 이 예수가 죽으면 안 되니까. 헤롯의 칼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잘 보호했다가 애를 잘 낳을 수 있도록. 마리아가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왜 내가 임신한 거냐? 도망갈래. 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현몽한 장. 근데 누가복음 1장 22절에서는 복음적 라인에 누가 서 있냐 하면은 사가랴가 서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지성소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너에게서 태어나리라. 왜? 세례요한은 복음적 라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환상을 많이 본 예수 이후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먼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의 장면에 보면은 환상을 보게 됐는데 불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이 멀게 돼가지고 10절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는데, 아나니아도 이 장면 이전에 환상 본 일 없고 이 장면 이후에 환상 볼 일 없습니다. 오직 바울을 만나는 그 순간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네가 바울을 안수해줘서 눈이 뜨게 해라. 저는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야. 네가 해야 돼. 그 환상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어떤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보니까요, 보세요, 이방인 등장했잖아요. 여러분, 선교적 시각이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그분은 오늘 꿈과 환상이 열립니다. 선교적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 안 보여줘. 근데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아니 그 당시에 불받고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근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된 그릇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접촉하게 되고 아나니아 집사가 안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온 거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계속 볼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17절에 또 내려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지 안수하게 되죠.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순종해 가지고 그 바울이 이제 보게 돼요. 18절에 내려가 가지고 사울의 눈에서 비누가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이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19절 음식을 먹고 함께 했을 때 이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이 증거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16장 7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이방 땅 아닙니까? 지금의 마게도냐 반도가 지금의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 사람을 통해서 헬라어가 전파되게 하시고 헬라어 성경이 쓰여지게 하시려고 바울을 그리스로 부르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래서 16장 7절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그러니까 7절에 보면은 그가 비두니아 가고자 애쓰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장면. 그 다음에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9절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밤의 환상이, 오늘도 여러분 바울의 환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질지어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 환상을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환상이 보여질지어다. 그러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이건 선교적 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라인이 나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선교의 그 외길에 내가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에서만 환상과 꿈에 나타납니다. 환상과 꿈도 살림의 보태 쓰기 위해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꿈을 깨야 돼. 그래서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바울이 그래가지고 순종하게 되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이런 환상은요 보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진실한 환상이 보여졌는데도, 오늘 밤에 보여졌는데 그걸 내가 순종 안 하잖아. 순종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져요. 안 보여준다고. 그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조이 선교사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을 때 바이올라를, LA에서 제가 목회할 때 바이올라를 입학했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선교사가 가고 싶다는 거야. 그러더니 바이올라 대학교 2학년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 3일을 금식하다가 내려왔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요 3일을 금식하면서 나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라고 굴 속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 환상도 꿈도 하나님이 소리도 들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 선교사 맞냐고. 그래 내가 다시 예언해 줄게. 조이킴 울랄랄랄랄랄라 울랄라 스물 아무 음성도 안 들리더라고. 아무 음성도 안 들린다. 일단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아니 대학교 2학년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굴 속에서 기도하는데 울랄라 하니까 너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 우간다로 간다. 만약에 이랬다면 걔는 2학년 중퇴하고 떠났을 거예요. 너는 우간다다. 얼마나 감사해. 아직까지 그런 음성은 들을 때가 아니니까 아무 음성도 환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설명했어요. 야, 네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야. 그럼 지금 음성 들어서 뭐 하려고? 너 지금 대학교 졸업했어? 뭐 전도사 딱지 받았어? 그리고 어느 교회가 너를 이제 대학교 2학년 애가 아프리카로 떠난다면 누가 너한테 100불, 200불 주겠니? 이 중고등부나 열심히 부흥시켜. 그리고 또 이제 세월이 지난 얘기지만 김모 청년을 이제 길 가던 노숙자를 내가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걔를 신학교를 보냈거든, 남자애를. 근데 요놈이 그냥 얘랑 조이랑 결혼하겠다. 이거 지금 신랑이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거. 네. 결혼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네. 그래가지고 내가, 야 김성동, 내가 너 노숙자 할 때 불러다가 신학 공부 시켜주고 먹이고 재워주고 있는데 조이는 너보다 나이도 많고 얘는 저는 선교사 가야 돼. 꿈 꿔봤어? 환상 봤어? 아니래. 너무 좋아서. 막 너 까불지 마 이 새끼야. 너 공부 열심히 해. 막 그랬거든 내가. 그때는 어느 날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걔가 탁 들어왔는데 권총을 딱 들이대더라고. 이 389경 이게 총알 6개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권총 이렇게 그 왜 러시안 룰렛이라는 거 아시죠? 탁 돌아가면서 한 방 쏠 때 돌아가는 거예요. 6개 돌아가는 거. 딱 보는데 총알이 있더라고 그 안에. 쏘면은 여기 총알이 탁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거든. 내가 이제 군대에 있었으니까 총을 좀 알잖아. 야 저거 맞으면 죽는구나. 내 가슴에 딱 대더니 목사님 결혼 반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목사님 죽이고 나도 죽일 겁니다. 아니 내가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부산에서 와가지고 저 부산에서 왔습니다. 그래 하던 애를 갖다가 신학교 보내가지고 지금 목사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선교사 꿈도 아닌 애가 말이야. 나를 총으로 쏠라 그래. 야 그때 우리 안수 집사 운동 좀 한 장 집사가 마침 옆에 있더니 확 나타나더니 나를 딱 가는 거야. 야 이놈아 나를 쏴라. 쏘지. 그때 걔가 왜 안 쏘는지 몰라. 나를 쏴라 그러는 거야. 내 앞에서 살아났어. 그러면서 걔 총 확 뺏었는데 걔도 키가 100kg 100kg 키가 크고 성동이도 100kg. 그다음에 이 장 집사님도 아주 운동을 해가지고 몸이 좋고 막 둘이 막 싸우려다가 안 싸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파토시키고 너무 감사한 게 중동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그 친구랑 결혼하게 돼가지고 예멘으로 떠나가지고 예멘에서도 애를 많이 낳아야지 시민권 준다. 계속 애를 낳는 거야. 가가지고 예멘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모슬렘권 선교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멘에 가서 그때가 이제 20대 후반, 내일 모레 30살 될 그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더래. 사랑하는 조이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선교사로 불렀느니라. 이거 좀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환상을 꿈을 보여줄 때가 있고 안 보여줄 때가 있지.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애한테 환상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그분이 찬양 인도를 잘했다 할지라도 저분은 환상 안 보나? 이제 입학했어요.
오늘 찬양 인도자 이제 침신에 입하겠다고. 지금 환상을 보면 어떻게 해? 지금 애들이 어린데, 애들이 주와 주찬이가 이제 꼬맹이가 키가 나보다 커서, 말이 꼬맹이지 너무 커. 고만 커라, 고만 커. 엄마가 키가 커야 되는구나. 엄마가 키가 커야 돼. 예. 예. 물론 이제 은퇴한 다음에 가실지 모르지만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지만, 어쨌든 은퇴 70에 할 거 아닙니까? 예. 70에 은퇴하면 뭐 하겠어? 70 그때 이제 나중에 70이 되면 지금 40대처럼 건강할 거예요. 70에 우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때 우간다 하고 이제 그때 가는 거. 아니 아까 환상 보내니까 얼굴이 뻘개지면서 나 떠나려는가 뭐 그래가지고 70이야 70 걱정하지 마세요. 아유, 또 부인이 백집사님이 날 째려면서 어머 별꼴이네. 지금 내 남편이 이제 어린데 무슨. 아닙니다. 70입니다. 70이야 70. 진짜 이 환상이 참 중요하더라고. 환상.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인도군 사거리에 내가 집회 갔을 때 통신대 2학년 애가 이제 2명이 앞에서 이제 찬양 인도하고 있었거든. 찬양도 잘하더라고. 근데 이제 설교 끝나고 한 명씩 나와서 연기도 받으려니까 얘가 그냥 나와서 막 엉엉 우는 거야. 자기가 통신대 2학년인데 고3 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서원을 했다는 거야. 나에게 이 병을 고쳐주시기만 하면은 신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순교하겠다고, 몇 년 더 살고 순교하겠다고, 제가 순교를 하는 왜 약속했다는 거야. 막 우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2학년이지만 곧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서원했는데 하나님 날 데려갈 것 같아요. 그런 환상을 본 건지 그러더라고. 알겠다고. 울랄라 스물스물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리라. 너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 순교하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막 더 우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너를 살려줘서 총신대 입학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너와 언약을 지키리라. 너는 선교사로 떠나게 되리라. 90살에 너를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갑자기 눈물이 그치. 몇 살이요? 90살까지 살겠네. 그래요? 90살에 순교합니까? 순교 날짜 90살이야. 들어가 봐.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나 안 죽는데 하고 들어가더라. 그냥 안 죽으려고 길을 쓰네. 자, 그래가지고 바울이 빌립보로 그래가지고 생선지를 바꿔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고린도 사람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자기가 포기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환상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 택한 자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좀 더 머무르게 돼. 그래서 고린도에 총 2년 반을 머무르게 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바울이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 후서를 쓸 때 12장에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사탄의 사자 유치해가지고 좀 떠내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가, 이는 환상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환상을 본 것도 고린도. 그 다음에 또 삼층천에 올라가가지고 가 이르지 못할 말로다. 그 환상을 본 것도 고린도.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사도행전 저 뒷부분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또 환상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장 7절에 가서 보니까 16장 7절에서 또 계속해서 환상의 역사가, 무시아의 앞에 비두에 가고자 해서 예수의 허락하지 않으니까 이 환상 중에 이제 안 되겠구나. 내가 드로아로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밤의 환상이 바울에 보이네. 그러니까 아까 읽은 9절이구나. 땡. 그 다음에 18장 9절을 가보도록. 18장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래가지고 지금 조금 설명드렸던 구절 다시 반복해서 해드린 거고요. 근데 하나를 더 보려고 그래요. 27장 22절에 가면은 이제 로마로 피신해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포기해야 된다,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 막 그러고 있을 때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본 환상을 저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해방돼. 그래서 바울이 이 네다섯 번의 환상을 겹쳐서 이렇게 쭉 보는 거, 바울의 사역이 로마로 가야 되는 길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구절을 대로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환상과
꿈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사모하는 분들은 살림에 보태 쓰려고 하는 은사보다는 하나님, 내가 선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가 어느 나라를 위해 오늘 기도할까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느 나라를 위한 선교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